했어요? 예, 일어서 주십시오. 아멘 했으니까. 김영희 집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을 두셔서 참 행복하시죠? 한번 웃어보려고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없을 때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를 생각해 보시고요. 아들이 없을 때에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없을 때 나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없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4명만 예시를 할게요.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을 때에 두 부부가 의논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당신하고 여종 하갈과 함께 아들을 얻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기다려봐도 지겨워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바람을 피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정말 준다고 했을 때에 사라는 기도했나요? 기도 없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참 웃기시는 분이네. 내보고 내년에 아들을 준다고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90살인데 비웃어버린 거예요. 나엘은 창세기 30장 1절을 보시면은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막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뭐예요? 남편 야곱에게 내게 아들 낳지 않도록 하면은 아들 안 주면 난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남편 시급하겠죠, 경상도 말로. 그러면은 언니 놔두고 자기 마음 데리고 계속 애 낳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기도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40에 아주 늦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기다리고 기도해도 아기가 없어요. 안 생겨요. 이삭이 몇 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까?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20년을 기도해가지고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사하고 야곱하고요.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제목이 한나예요. 하나는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예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만 주시면은 그 아들을 누구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사람의 여인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뭘 하실까요? 아들을 주겠다. 생리적으로 안 되지만 주겠다.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사라는 아무 노력도 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몇 살 때? 아브라함이 86살 때. 그것 때문에 집안에 풍파만 일으켜놓고 아들 준다니까 참 하나님도 코미디 되게 잘하시네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엘은 언니는 아이를 막 낳는데 6명 낳잖아요. 자기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인데 나도 아이 낳게 해달라고 안 하면 나는 죽는다고 따라 붙이는데 내가 남자라도 참 시급하겠죠.
그래가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라도 리브가는 남편 진짜 잘 만났어. 이삭을. 족장들 중에 유일하게 일부일처를 지킨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기도. 거기서 얻은 아들이에요. 자, 그래도 다 그 아들들은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 되었고요. 이삭은 가장 평범하지만은 참고 견디는데 순종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나이 20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그 순종, 그 희생, 그 사랑, 거기에다가 이 이삭은 기도까지 더한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의 신앙의 본이에요. 거기에 주신 아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지만은 자기 야곱에게 때를 쓰면서 얻은 아들 요셉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있습니까? 유일하게 요셉 지파는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겹을 줘버리잖아요. 물질적인 최고의 축복은 요셉 지파가 받습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직분은 레위 지파가 받고요. 메시아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지요. 그 속에서 오늘 이 세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 보여준 것하고 한나가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 기도 서원을 이루었을 때에 그대로 실천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가나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엘가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의 신분은 또 얼마나 좋으냐? 1절을 보시면은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보의 현손이더라. 구약의 족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엘가나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가문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신앙의 가정이죠. 대단한 영적인 축복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엘가나를 소개하죠. 그리고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신부를 맞아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름이 한나입니다. 은혜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시라고 하지만은 한나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카리스.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 선언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가나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가문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얼마나 당시에 생활이 넉넉했으면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으면은 온 가족의 이름으로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서 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도 그는 절기를 빠뜨리지 않았고 절기 예물을 준비하고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에 왜 제가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집사님을 세우셨는가? 8절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척이나 사랑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 한나를 향해서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10아들 부럽지 않도록 잘해주겠다는 거죠. 10아들의 성김보다 내가 더 잘 섬겨주겠다는 거죠. 이때 오늘 이름 불린 사람 앞에 나와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가정과 그리고 이런 신앙과 이런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진다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끼어들어서 삼각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참 재밌죠. 이게 드라마 같으면 참 좋게 보겠는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엘가나도 그렇게 신앙적이고 신분적으로 좋은데 이 엘가나하고 그리고 한나하고 브린나하고 여러 삼각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이 온통 분탕입니다.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문제도 생기고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하갈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고 방송 통곡을 하면서 사막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들, 그때 쫓겨난 그게 지금까지도 종족 간의 종교적인 전쟁으로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죠. 오늘 이 첫 부인이 한나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들어온 후처로 들어오는 브린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시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대단한데 같이 살면서 누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을까? 아들 하나 낳았다고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 전처보다 그렇게 자랑하고 무시하고 슬픈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인간의 윤리가 이렇죠.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 하나 자기가 잘난 게 있고 가진 게 있으면 인간 사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한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제단에 절기 예배를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마음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브린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남편이 10아들보다 낫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슬픔은 떠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고, 참 행복해야 될 한나는 불행의 모습 속에 날마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여자분들,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았다면 이 내 어머니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아들을, 내 딸을 낳았고 어떻게 양육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모습,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1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은 괴롭습니다. 지금은 슬픕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이지만 내게 아들을 주면은 나실인의 그 성장과 신앙 이상으로 내가 내 아들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품 안에서 어떤 성장과 발전보다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들을 키워주시고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의 고백의 눈물이 지금 한나로부터 드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렇게 얻은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다 뜻이고, 기도는 내가 했지만은 하나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잉태를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태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드리죠.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간증자로 나타나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김원호 목사님이지만은 그 중에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의 길을 헤쳐왔는가? 모두가 좌절하고 실족하고 스스로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인기를 누리며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을 포기하는데 가장 불행하게 태어나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의 승리자가 되어서 저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에 그들은 오늘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 높여 간증하죠. 오늘 한나처럼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죠.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통곡이요,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 기도는 따져보면 전부 항의의 기도예요. 항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큰소나 내가 무엇이냐고 하듯이 전부 다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의만 하는 거예요. 항의만. 문제만 자꾸 제기되고 제기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틈타기 쉬운 것은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한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웠던 마음에는 기쁨이 채워지고 슬픈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채워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시원하게 나음이 있는지 한나에게 주어진 사무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어린 꼬마를 데리고 가난한 젖먹이를 데리고 하나님 성전에 다시 나갑니다. 참 좋은 말씀이 여기에 있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8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분이 어떻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던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여기 사무엘입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생각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아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나의 기도는 멋진 기도죠. 인생의 삶 속에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매치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 어쩌면은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고 변형시켜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다려라 하고 내 생전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기도의 응답을 거절해버린 기도도 있고 그런 소주제를 찾아갖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끄집어내서 다시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는 그런 준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지막 결과는 해결될 수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끝맺게 하시는 그 기도는 어디서 잘하냐면 오순절 계통이 잘해요.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있을지어다 수없이 부르는데 우리 통합측에는 그런 기도 안 배우거든요. 명령 기도는 오순절은 교회 등록하면 기도시키는데 그것부터 훈련 먼저 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은 튼튼할지어다. 잘 들어봤죠? 그래서 그분들 기도를 들으면 좀 생소해요. 그때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아직도 무슨 명령 기도를 하고 저러냐 하고 그러는데 그게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교단마다 많이 달라요. 김원호 목사님 같은 분도 선포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얻기 위한 선포는 그 기도가 좋을 때가 많죠. 분별을 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꼭 선포 기도가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 상태가 중요하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한나의 삶 그리고 그 신앙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울고 통화하던 성전에서 지금은 어린 사무엘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한나가 그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지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지난날 눈물 짓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은 한없는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지난 날들은 저주받은 여인처럼 자신은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음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제 입만 열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찬양이 먼 훗날 누구의 찬양이 되냐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낳았고 그 마리아 찬가 많이 나오죠. 엘리사벳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전부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체험자들 거기에 함께했던 분들의 찬양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한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적인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아들 하나 주면 세상에 어떤 아들보다 더 잘 키우겠습니다.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죠. 우리의 기도도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장벽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장벽은 무너져야 되고요. 수없이 인생의 삶 속에 얽매인 것이 많은데 예수님으로 이때는 선포기도를 해야 됩니다. 풀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적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얽매이고 있는 그 줄은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게 선포기도예요. 그런 모습으로 더 좋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고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